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유혹의 요소가 많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지혜를 누리기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리석음도 미련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연애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듯이 어리석음 역시 연애를 준비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13절, 17절 읽습니다. 미련한 여자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훔쳐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한다. 미련한 여인의 특성에 주목해 봅시다. 지혜를 비유한 현숙한 부인과 달리 어리석음을 비유한 미련의 여인에게는 교양과 기품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들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짓거리는 천박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품화된 물건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파는 창기에서 볼 수 있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우둔함을 뜻하는데 미련하여 자신의 무지함도 알지 못하고 어떤 충고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읍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행인을 유혹합니다. 성읍 높은 곳에 여왕처럼 앉아서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의 길을 바로 행객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갈 길로 바쁘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을 볼 때 미련한 여인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나 유혹에 덫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지혜 없는 사람이 말하기를 훔쳐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의 맛이 있다.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그러했듯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대상 역시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그러했듯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대상 역시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초대의 대상과 같은 자들을 향해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서로 경쟁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초청을 받고 있는 자들 역시 선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고 삶의 방향과 목적도 알지 못하고 가치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비유되었던 지혜의 초대가 그렇듯 이 미련한 여인에게서 비유된 어리석음 역시 겉보기에는 훌륭한 식탁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준비한 것은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고 금지된 쾌락을 빠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릇된 욕망들을 순식간에 채울 것 같으므로 진수성찬같이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는 지혜의 식탁에 놓인 책망과 징계의 교훈이 없습니다. 삶을 교정하는 어떠한 덕목도 볼 수 없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의 이 본성상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베푼 식탁에는 공의와 불의, 선과 악 등 분별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력과 능력을 흐리게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음식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한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실상 그 집에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며 그 객들은 모두 음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과 그의 손님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쾌락 후에는 영원한 괴로움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베푼 식탁의 주된 음식은 생명을 앗아가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가 음행임을 생각할 때 본문의 미련한 여인을 어리석음에 대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음탕한 여자, 즉 음녀로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쾌락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할 수 있으나 그 끝은 파멸과 죽음입니다. 이는 지혜가 주는 생명과 평강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초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의 초대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두 초대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두 길을 인도하는 세력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똑같이 모든 사람을 향해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부르지만 후자는 영혼을 사냥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하며 생명에 이르는 길에는 징계와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어리석음은 오직 쾌락만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길은 어려워 보이고 후자의 길은 쉬워 보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쉽게 느껴지는 그 길에 더 끌립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 부름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따라간 결과는 사망입니다. 쾌락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쾌락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두 길에 따른 선택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그 어리석음의 초대에 우리 모두는 늘 유혹을 받지만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